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태욱이라고 합니다. 강의 의뢰를 받고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것이 기독교와 일상적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평화라는 것이 뭐냐, 또 기독교가 일상적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세제 은행백이라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9가구? 9가구가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9가구 전체가 다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의례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다 주민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는 것,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낯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교회 안 다니지? 이럴 정도로 그 마을 자체가 기독교 마을이었습니다. 옆에는 한 7, 80% 되는 그 세제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은행배기하고는 한 3, 4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제 가면 그 여흥감리교회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1900년 이전에 복음이 전래됐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제라는 동네도 뭐 은행배기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두 가구 빼놓고 전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어른 예배에 가끔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최소 120에서 150명 정도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뭐 7, 80명, 유치부는 뭐 또 한 3, 40명 그렇게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를 나가고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 한 지역이 우리 고향교처럼 복음화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강화교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교동 고구리죠. 고구리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한 100호 정도 되는데 교인은 뭐 한 15명, 20명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교동이 12개 교회가 있는데 그 12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도 한 마을에서 그 절반 이상이 교회 나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아무리 높아도 한 30%, 40% 정도가 교회에 나왔지 마을 주민 전체가 교회에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
고향 교회가 참 독특한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사건에, 고구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한 가지 사건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인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에요. 15, 2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두 패로 나눠져서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작은 교회에서 왜 이럴까 하면서 이게 예배당을 못 져서 예배당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다가 예배당을 아주 이렇게 잘 졌습니다.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진 거죠. 예배당이 다 짓고 났는데 싸움을 좀 안 하거나 또 이렇게 갈등이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 더 싸우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농사 짓는 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노동하면서 이제 교인들의 농사를 거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화합하고 또 이 힘겨운 일들을 도와주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날이 갈수록 더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3년 후에 그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8년 3개월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듣지 못했던, 8년 3개월 동안 제가 교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적 목회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농사도 같이 짓고, 또 고민이 있으면 같이 상담을 하고, 또 사건이 벌어지면 문마도 시켜주고 해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동지역이라는 곳, 고구리 그 지역이라는 곳에서 옛날에 6.25 전쟁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25 전쟁 때 많이 죽은 사람 중에 고구리 방희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940년대, 이제 일제강점기죠. 40년대서부터 50년도까지 교동교회를, 그때는 뭐 담임자가 그 섬에까지 와서 이제 목회를 하지 못하니까 방희상 권사님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끄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빨갱이로 처형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권사가 왜 빨갱이로 처형이 돼?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도 처형이 됐고, 교동교회 다니는 분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처형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옆에 인사리도 그렇고. 이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왜 싸웠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그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가해자 편에 있었고 이쪽은 피해자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는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재단에 제가 3년 재단을 쌌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듣는데, 바로 그 부분, 교인들끼리 평화롭게 사는 것, 또 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전쟁 당시에 발생했던 갈등이 5, 6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남아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이 역사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시작한 지 올해로서 한 1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비참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동에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갓난 아기를 머리에다 총을 쏴가지고 죽이는 거.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서로 갈등했던 교인들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와, 그렇겠구나. 남편을 죽이고 교회 권사님을 겁탈해서 자기 후첩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갈등이 저의 몇 마디 그 설교, 메시지 이런 걸로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한 15년 동안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서 제 고향 여주를 조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저희 고향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고향 교회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지? 우리 동네에서는? 아니, 동네마다 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우리 고향 교회에서는 사람이 안 죽었지? 여러분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이 동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인민군이 온지도 몰랐어요. 국군이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동네일수록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어떻든 참 희한하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제가 2011년도에 우연치 않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동네가 세제라면 세제에서 한 1.5km 떨어진 신진리에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전쟁 시기에 치안대를 하셨어요. 좀 생소한 단어지만 자치치안대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자치치안대라고 하면 진짜 살 떨리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치안대는 동네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동네 옆에서 치안대 활동을 하셨어요. 김아무개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어디 출신이야? 저 세제 은행백인데요. 그랬더니 거기 유명한 동생이 있는데, 저 동생이 있는데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최아무개. 제 아버지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임두현이라고 아니?
임두현 장로님이야 뭐 우리 친할아버지처럼 저한테 잘해 주셨던 분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임두현이라는 분이 정말 큰 어르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임두현이 큰 인물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때 세제와 은행배기에서 사람들이 안 죽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치안대였기 때문에 아는데, 네 할아버지도 산속에 끌려가서 처형되기 직전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죠. 저희 할아버지가 치안대에 끌려가서 동네 야산에서 이렇게 처형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살린 분이 임두영 장로님이라는 거죠.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는 인민군, 인민위원회, 뭐 민청, 여맹 이런 사람들, 자치대, 분주소원 뭐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죠. 그때는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임두현 장로님이 사람 다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막으셨고, 수복 후에는 굉장히 살벌하죠. 이건 뭐 엄청나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처형될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몽창 또 살리시고, 민간인 학살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런 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임두현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사람들을, 아니 치안대 애들이 지서 순경하고 와가지고 산에 끌고 가서 쏴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동네에는 그 1948년 49년에 지리산 토벌을 갔다 왔던 경찰이 살았어요. 또 그 앞에는 남로당원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좌우 대립이 아주 굉장히 셌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두현 장로님이 나타나셔서 자네 사람 죽이지 마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임두현 장로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억이 1960년도, 이제 제가 5살 뭐 6살 이때니까 1969년 70년도 이때인데, 그때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보면 교인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당 올 때마다 잔치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결국 임두현 장로님이 다 살려준 거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임두현 장로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냥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70년대만 해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그냥 꽉꽉 들어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여주 읍교회, 지금은 여주 중앙교회인데 여주 중앙교회 교인들이 있었어요. 여주 중앙교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도연맹, 여주군 보도연맹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 교인들 쪽에서도 보도연맹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다 죽죠. 근데 후퇴기에도 그렇고 수복 후에도 그렇고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야, 임두현 장로님네 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따리 짐 싸고 임두현 장로님네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난하고 6.25 전쟁을 났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교인들이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한 대박이든 두 대박이든 그거를 이렇게 몰래 짐에다가 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여주 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저 중고등학교 때도 뭐 2, 3월이 지나야 뭐 길에 눈이 녹을 정도니까 거기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장로님은 해가 떨어지면, 이게 밀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밀대를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곡리, 불아우, 우만리, 신진리, 은행배기, 이게 길이 5개예요. 5개. 5개 길인데 이 5개 길을 밤새 눈을 치우시는 거예요. 석가래로. 아주 단순해요. 새벽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 신발 젖지 말라고. 그걸 5, 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60, 70년대 누가 몸이 아파서 논에 가래질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달 뜬 날 나가세요. 그 낮에 해도 되는데 소 멀고 달 뜬 날 나가세요. 달 뜬 날 밤에. 그래서 몰래 쟁기질하고 몰래 가래질 해주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분이 저 여주중앙교회 해방되기 전에 여주중앙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 여주중앙교회, 여흥교회가 여주중앙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여흥교회는 담임자가 와서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도현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러면 설교를 하시면 매주 가서 여주경찰서 가서 자술서 써야 돼요. 그 새파랗게 젊은 경찰 앞에서. 그 신사참배하고 그러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해방될 때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셨어요. 임두현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경찰 하나가 왔어요. 임두현 장로님을 매주 자술서 쓰게 했던 경찰이 와서 거기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임두현 장로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6.25 전쟁 때 양쪽으로 이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임두현 장로님이 딱 나타나서 하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분은 평생을 자기를 안 드러냈어요. 평생을 진짜 안 드러냈어요. 하다못해 제가 어렸을 때 이분은 항상 뭐를 입고 다녔냐면 까만 조끼, 그 다음에
한복, 배 누르스루만 하얀 그 삼배 옷, 한복, 그리고 바지. 이렇게 바지를 보면 항상 그 진흙이 묻어 있어요. 흙이. 그리고 꼭 삽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삽을 들고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삽질하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해에 제가 우리가 이제 예배당 가는 길이 두 군데인데 차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산을 넘어가는 곳인데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야, 1m, 그 길이 1m 이상이 파여 있는 거예요. 임두현 장로님 살아계셨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깜깜한 밤에도, 달 안 뜬 밤에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임두현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는 부흥에 잘해서 부흥한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섬겼던 그 임두현이라는 거목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뭐 이렇게 잘 조합해서 글 쓰는 것보다 그냥 죽으라 하고 그냥 자료 파가지고 좀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기를 원하는데, 유윤기라는 분이 그 유관순의 조부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고 지주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의 매봉교회죠. 근데 옛날에는 지령리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 지령리교회를 그 유윤계 사촌 동생 유빈기가 누구냐면 유관순이 죽었을 때 시신 수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윤기가 하고 유빈기가 지령리교회를 설립할 때 교인들이 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윤기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그 종, 머슴 이런 사람들 싹 풀어줬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야, 저 양반 집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유관순의 조부 덕분에 지령리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유윤기가 이 종과 머슴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주고 뭐 이랬던 전통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는 그 경기도 이천, 지금은 여러분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덕평 인터체인지라고 있을 거예요. 그 덕평 인터체인지에서 한 몇백 미터 가면 옛날에 덕들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덕들교회를 흡수해서 오천교회가 됐는데, 이 덕들교회에 1897년에 그 구연영의 다른 이름이 구춘경, 봄춘자, 구춘경이 이제 목회를 시작해요. 근데 구춘경이 기바락 장군하고 의병을 일으켰던 양반이에요, 광주에. 그래서
경기도 이천 창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의병을 일으켰고 중군장 출신의 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대문 상동교회 남대문 상동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스크랜턴을 만나요. 스크랜턴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야, 양반들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서 뭐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군하려 했지만 결국은 패배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게 양반과 종과 중인들 이런 걸 차별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걸 이제 기독교에서 깨닫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머슴과 종을 다 내보내고 그들에게 살림 미천 주고 이랬던 거예요. 바로 그 건평교회가 배감, 죽산, 그 다음에 여기 죽삼 다음에 진천, 그 다음에 병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898년, 1899년에 백정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백정들이 죽었을 때, 여인이 죽었을 때 그 관을 지던 사람들이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반이라는 엄청난 기득권,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기득권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유관순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 유윤기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민족을 독립시켜야 한다. 이게 유관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윤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죠 이게? 오블리스 뭐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가 자기 삶만 막 배찌우죠. 전도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좋죠. 근데 최초의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것을 살을 깎는 그 포기, 희생. 그래서 같이 가자 이거예요. 같이 가자. 근데 임대현 장로님처럼 티를 안 내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한 5분만 하고 마칩시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질문 있느냐고 여쭤보시면 요즘 제가 평화란 무엇인가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마다 이 너무나 비참한 학살 사건이 예외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마을을 다니다 보면 제 눈에는 이렇게 겉은 평화스럽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믿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요. 그런데 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 중에 갈등이 이렇게 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친 마을에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아주 극소수지만 그 평화를 지킨 마을들이 있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사람을 믿으면서 학살을 아주 최소화한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저 뭐 나왔네. 네. 근데 요즘 제가 그 강화 화도면, 이게 강화에는 11개 면인가 있어요. 읍면이. 근데 이제 11개 읍면 중 11개인가 12개인데 전체가 다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면만, 강화 화도면만 2명이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된 거예요. 다른 동네는 뭐 1개면에 기본적으로 100명, 많은 데는 200에서 3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화도면만 2명이 잡혀가서 행방불명되거나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그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경계심이 별로 없어요. 바로 옆에 면만 가도 안 그래요. 화도면 내리를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막 이렇게 불러요.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고 갔더니 고구마를 쪘다고 주는 거예요. 처음 보거든요. 이게 뭐지? 아, 강화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런데 거기 윤명삼이라는 감리교 교인이 있어요. 그 윤명삼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평화와 생명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또 성공해도 비슷한 입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단지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어요. 이 후손들이 누구였냐 하면, 성공의 교인이고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좌익이면서 우익이었어요. 같은 교회 안에 좌익과 우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익 우두머리가 감리교 안에 있었는데 윤성근이라고, 윤명삼의 5째 아들, 이분이 전쟁 나니까 하도면 그 좌익 우두머리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야, 전쟁이 난데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다치는 일은 없게 하자. 어느 동네에 가면 이런 협의들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끝까지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가 끝까지 평화를 지켰어요. 성공의 김창현이라는 분도 우익 우두머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자기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해코지 안 했어요. 수복 후에 다 살렸어요. 제가 놀란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성근도 그렇고 김창현도 그렇고
이상구 씨도 그렇고 이아무개 씨도 그렇고 이분들이 서로 어떻든 전쟁을 겪으면서 좌우익으로 나눠서 갈등을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합의를 합니다. 암묵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갈등을 물려주지 말자. 그래서 그 후손들은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 세대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창현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있을 거고 김창현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서로 오가면서 그냥 같이 하루는 니네 집에 가서 자고 하루는 우리 집에서 자고 뭐 이랬대요. 이제 좀 마칠게요. 우리가 분단된 지 70, 80, 70 몇 년이에요. 김창현이나 윤성근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 갈등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서 그냥 서로 남 탓하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더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편승해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본분일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 이념에 편승하는 것, 보수든 진보든, 그것이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해야 될까? 그 길을 가야 될까? 복음인지 반공 이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에 되게 궁금했었던 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많이 죽게 되는 환경이 그런 거야?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방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후방 정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처형 지침들을 마련해요. 그래서 이제 처형을 단행하는데 이게 안 좋은 거죠. 민간인을 죽인다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 처형 지침이 각 지역사회에 전달되면서 기존에 갈등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존에 이게 처형 지침이 내려지고 여기에 갈등 국면이 딱 결합이 되면서 대규모 학살로 확대가 되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컸던 것이 이념적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일 컸던 게 이제 생활 갈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주와 머슴, 지주와 소장농, 양반과 머슴, 뭐 씨족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게 되면 그
처형 지침 플러스 엄청난 뭐라 그럴까, 갈등, 이게 폭발하면서 학살이 이렇게 커지죠.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똑같은 처형 지침이 내려졌는데 요 마을에서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여기는 120명이 죽어요. 한 마을에. 여러분 100호 되는 동네에서 120명 죽어봐요. 뭐 남습니까? 그런 마을도 흔해요. 그래서 그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가 뭐냐? 이게 협력 문화냐, 상생 문화냐, 아니면 갈등 문화냐. 이거에 따라서 학살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막아지기도 하고 또는 크게 증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화도에 대한 역사를 잘 몰라서 방금 강화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네. 2012년도 3월에 나온 뉴스 중에 이시우라는 분이 쓴 기사가 있는데 네. 관련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한번 질문해 어떤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그 기사를 한번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형제를 칭송하여, 여기서 두 형제가 아마 그 윤재근 그 형제인 것 같은데 그 예. 윤명사 씨의 아들 두 분인 것 같은데 예. 법질서가 없는 혼란한 시기에 수다한 임명이 억울한 죽임을 얻는 것은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러나 단독 용렬하게 싸워서 여러 사람을 공경해서 또는 죽음의 순간에서 구출했다는 것은 찬양할 바가 있다. 윤명삼의 두 아들 윤성과 윤재근은 좌우를 넘나드는 담대한 인간의 배우로서 이들의 정신적 주제였던 독립운동가 이동희인 것 같습니다. 이동희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동희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유라시아 차원에서 지도부 예, 이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선생이랑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이제 화도 답사를 제가 했어요. 제가 제안을 해서 어차피 이제 저는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 이동희하고 연결 짓는 거는 맞는데 윤명삼 자체가 윤명삼은 1900년 직후에 강화로 들어와요. 소루지라는 아주 조그만 야산, 이게 해안과 접한 야산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로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인천 앞바다 그 팔미도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평택에서 살았습니다. 평택에서 살았는데 왜 팔미도 그 조금만 섬으로 들어갔냐면 누구죠? 쇄국정책 했던 사람이 누구지? 우리나라? 흥선대원군한테 가족들이 죽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팔미도에 가서도 다시 죽게 되니까 또 도망을 가서 강화로 들어왔어요. 강화로 왔는데 아주 작은 야산인데 그게 바다하고 접한 야산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도망간다 이거죠. 그 이동희의 그 의형제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유경근이에요. 유경근 같은 경우에는 1919년 이후에 그 대동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동단에 들어가서 뭐 독립운동하고 광산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윤명삼의 자료는 거의 없어요. 윤명삼은 자기 자신을 안 드러냈어요. 드러내면 우리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죽는다라는 게 이게 팍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강화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더 시골로 들어가요. 지금은 시골이 아니지만 강화보다 발전했지만 그 북도면 신도라고 있어요. 시도. 거기서 교육 생활을 하는 거예요. 1908년에.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러면서
생명 존중 사상, 민족 사상, 복음 이런 것들 애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누구한테 감동을 받게 되냐면 누가 감동을 받게 되냐면 주윤창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지주. 그게 이제 김구 선생이나 독립운동 지원한 이 두 집안이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1924년에 닛산 학교를 세웁니다. 친일파들이 이 닛산 학교를 망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주윤창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 윤명삼의 후손들이 끝까지 이 학교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화도 사람들이 다 결합을 하죠. 거기에는 좌익도 있었고 우익도 있었어요. 바로 그 경험. 서로 협력하고 이러는 경험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봤던 윤재근, 윤성근, 김창현, 이씨, 김씨 이런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분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그분 중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족청도 있고 강화 만이산 기도원 운동을 했던 정윤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끊임없이 이 두 집단이 대화를 하고 전쟁 중에서도 서로 살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훗날 교회사에 어떻게 평가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답부터 좀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인들 스스로가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사고를 쳐요. 그리고 저는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목사로 있다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제 시야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밖에서 보잖아요. 밖에서 보면 역사학자로서 나중에 평가를 하면 정말 문제 있었다. 근데 스스로가 모른다. 뭐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꼽으실 수 있는 문제의 어떤 한두 개를 얘기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자기 배부르는 것만 있으니까. 임두현 장로님처럼 남을 배려해 가면서 밤중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거나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양반을 살려주거나 그런 게 우리 기독교에 있을까 지금?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와 있을까? 교회에? 말로는 있죠, 말로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도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이 안 보여. 사회를 위해서 만약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그 좀 성경 보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쉽게 행동하지 말고, 저는 그 어정쩡하게 정치적 행동을, 차라리 정치적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묵묵하게 봉사하고, 그 봉사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해, 절대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심으로 봉사하고 묵상하고 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언급하신 그 광화도 서로 불화가 있었던 교회, 예. 요즘 현황은 어떤가요? 그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역시 그 뭐라 그러나, 그 거기서 목사들이, 담임자나 그 전에 있던 교인들이 눈물 흘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수십 명이 모인대요. 참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교인들은 먼저 있었던 갈등하는 교인들은 다 떠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정리하시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고, 또 거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6.25 때 희생되신 분들도 굉장히, 그 유족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뭐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를테면 성경에서도 그 광야 시대를 지난 분들은 다 한 세대가 가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 사실 그 갈등과 불화를 일으켰던 그분들은 어쩌면 그 자기네들이 그걸 목격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큰 아픔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교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런 거를 해소시켜 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게 상처로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제가 만약 그 불화의 당사자였다 그러면 예. 제 이제 감정이입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생각하는 거는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을 그러지 못한 그 자신을 보면 참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정리되고 또 다음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는 이제 융화가 되고 이제 평화가 왔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알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거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는 제가 한다면 끊임없이 그분들의 편에 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을 돌지 않고, 그렇다고 당신 이랬으니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옆에 서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나에게 폭력을 가해도 그냥 그 옆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하고 같은 편인 사람이, 예? 내 앞에서 속회를 드리는데 찬송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예산 광시면에 가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박씨 문중의 사람들이 한 2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걸 죽인 사람이 안씨예요. 그러면은 한 마을에서 이게 왼수잖아요. 이거 같이 살 수 없어요. 박씨가 다수니까 안씨들을 몰아내면 돼요. 두세 집밖에 안 되니. 근데 박씨들이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그건 교회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안씨 그 손가락 총 쏜 사람을 첫 번째 품앗이를 같이 했어요. 농사를 같이 쳤어요. 4-5 가구가 농사를 지면 안씨를 같이 농사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관혼상제를 같이 했어요. 세 번째, 자식들에게 역시 이 사건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씨와 박 씨의 이제 제가 인터뷰한 분, 이게 환갑이 지난 분들인데, 이 박 씨 그 환갑 지나는 그 이제 후세대가 우리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걔 안 씨 아들이 있는데 걔하고 나하고 제일 동네에서 친했어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데 가면 우리 그저 한살림 아시죠? 네. 한살림이 이제 여기 제가 그 말하면 곰방 드러나기 때문에 JC를 할게요. JC와 그 다음에 MC예요. 이게 이제 한살림 공동체가 가장 발달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근데 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생활을. 물론 자기 땅, 자기 논이 다 있지만. 그 이제 둘이 같이 얘기를 하면 아주 사소한 사건. 예를 들어서 모판에 피 하나 안 뽑은 거. 이것 가지고 주먹다짐하는 거예요. MC는 우익이었고 JC는 좌익이었고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씨가 이씨가 껴서 중재를 하면 또 평화로워져요. 난 기독교가 이씨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그런 부모들의 그런 어떤 갈등이나 그런 그 가슴 아픈 사실 자식들한테는 이제 알리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마을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좀 확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그 탈북민들도 계시고 저희 남북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모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독일과 유태인들의 그 학살을 항상 기억하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또 독일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그 우리에 맞는 그런 방식들이 따로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완전히 뭐랄까 정신병자처럼 살았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평화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평화 운동가가 뭐라 그래도 너 당장 저 촌에 들어가서 한번 해결해봐. 남북 간의 문제 한치라도 진보시켜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씨, 안씨 사례, 야, 역시 민초들에게서 지혜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윤성근. 사실은 이제 윤성근, 제가 이제 답사를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가 알려진 게 일반 사회에 알려져가지고 답사를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오는데 제가 요즘 그 답사를 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화도면 내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윤성근의 집이에요. 근데 한 2m? 3m? 그 앞에가 주윤창의 손자, 증손자 집이에요. 윤성근은 향토방위 특공대, 강화에서 한 1000명 이상을 죽인 그 단체의 그 화도면 대장이에요. 극우죠. 이 사람 말 한마디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선택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양반이죠. 요 3m 앞에는 좌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반 증손자 둘째 아들, 둘째 증손자가 월북을 해버렸어요. 근데 1971년인가 그 강화 보안대에서 그 월북한 사람의 형을 데려다가 전기 고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온 몸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정상이 아닌 장애인이 돼버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은 그 셋째 동생을 이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60년대. 윤성근은 매일 저녁 밥 먹으면 그 셋째 동생을 데려다가 같이 차 마시면서 낄낄거리면서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정겹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국가 권력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동네 사람들은 사람을 품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품어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윤성근은 극우고 주윤창의 이 증손자들은 극좌인데 어떻게 그 한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이념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존경하죠. 남북의 문제도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만큼의 좀 아니 북한에서 밥 못 먹으면 쌀 줘야죠. 구실되지 말고. 그리고 북한도 아니 북한에 지금 저기가 누구지? 김 뭐지? 그 사람도 그래. 뭐 그렇게 따질 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데 세상적인 사람, 이 나라 정치, 경제 이런 데서는 주윤창가와 윤성근가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그 패러다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독교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의 그런 그 사이에서 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비전이라는 거는 생각하시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더 줘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을 수 있겠어요. 남북 통일이 되겠어요. 기독교인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당신들을 신뢰하니 우리 평화스럽게 좀 살아보자. 뭐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죠. 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좀 질문이 있는 건데
그만해. 너무 극소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근데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실 때는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들으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성근의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진짜 많이 울었죠. 정말 감사했고, 너무 한 3, 4일 동안 잠을 못 잤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랄까, 이런 분이 있어서, 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숨통을 트여주니까. 숨통을 트여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이제 몇 년 전까지 미친 듯이 사셨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민간 학살 사실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배워서 그런 걸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신문에서 정말 항상 그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만 접하다 보면은 제 자신이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게 다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시다 보면 아까 어떤 아무런 인간에 대한 희망, 평화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 참 어려우실 텐데 지금 그게 이제 과거 일로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서 좀 더 단단해지고 나오셨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살 충동,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싫고, 사람을 불신하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짓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재작년서부터 이제 아주 요만큼씩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정상적이진 않아요. 이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내가 기독교를 좀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좀 독하게 작업을 해야겠다.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가폭력, 집단폭력과 이 폭력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고 너 해봐 한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저는 너무 많이 지쳤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러한 지쳐있는 상태가 또 주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차분하게 해라.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이 집단 폭력에 의한 갈등, 그 갈등이 수십 년, 수백 년, 80년, 78년 뭐 이렇게 유지되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풀어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기독교를 좀 제대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뭐 질문에 참여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되게 좀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를 좀 해도 아유,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질문.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게 되게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쉬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대학교 뒷산에서 학교 뒷산 아니고 같은 그 지역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보도혁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 그걸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게 어디에나 있는 역사였다라는 걸 되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배웠을 때는 뭐 조선이나 고려시나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뭐 있을지 모르지만 배운 적이 없었고, 근데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엄연히 우리와 같은 그냥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동폭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에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빨치산을 잡았던 차이력이라는 총경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이상한 게, 그분이 잡았던 독립운동가 중에 빨치산 중에 이현상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독립되기 전에는 같이 일본 놈들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동지였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차이령 총경도 사실은 스스로 이제 금강에 스스로 들어가면서 죽더라고요. 그렇지. 이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끔찍한 이런 학살의 씨앗을 어디서부터 이걸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6.25는 남침에 의해서 북한 빨갱이들이 저지른 그냥 나쁜 놈들의 짓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이런 우리의 그런 악수 역사를 찾아야 돼서. 그 한나 아렌트가 그 예루살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학살의 본질을 꿰뚫고 얘기할 때 아주 그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고하지 않는 그것이 학살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주 지루한,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치의 지시에 의해서 처형이 됐다라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기계처럼 돌아가면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거죠. 그걸 찔렀죠, 한나 아렌트가. 오늘날 많은 그 학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편승해서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프로파간다처럼. 학살은 그렇게 연구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은 남을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학살의 본질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는 것. 또 우리 이렇게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남을 욕하는 것. 이게 학살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학살을 배제한다라는, 학살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평화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너와 나의 평화. 배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의 기득권을 이렇게 좀 갉아먹어도 그래, 내가 희생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 유인기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정책이 있죠, 정책. 그 정책에 우리 그 보도연맹 처형 정책이 있었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미소 간의 그 정책이 있는 거예요. 소련의 팽창 정책이 있고, 또 미 국무부의 봉쇄 정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전쟁 났을 때 리미티드 워라 그래서 제한전이 있는 거고, 제한전 안에서 민간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러면서 이제 정책 지침이 내려오지만 그 학살의 또 다른 측면,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바로 그런 그 아주 사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고하고 문제시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 네,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아서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다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해 주신 최태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지만 또 생각을 할 때마다 좀 평화롭게 살자.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자, 희생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